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병이어의 엄청난 사건이 있어서 그 떡을 먹고 생선을 같이 먹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인기가 높아지고 또 왕이 되는 거, 그걸 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라고 하는 이 나라의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되면 로마라고 하는 그 강력한 어마어마한 나라를 그냥 깨트려 버리고 유대 민족을 해방시켜 줄 수도 있고요. 또 그때의 로마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 통치를 받던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다 해방을 시켜줄 수도 있었겠죠.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고 그것도 괜찮은 일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일은 그 정도로 머무르시는 일이 아니고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일을 하시려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세상의 어떤 한 작은 나라의 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걸 예수님은 목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런 자리에 계실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어떤 한 작은 나라의 왕이 되는 거, 그거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막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사람들, 그 자리를 피하셔서 오히려 그 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거죠. 이제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질문을 하시게 되고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까지 들으시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주일날 설교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거기를 잠깐 건너뛰고 22절부터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처음으로 예수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장소가 어디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나와 있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유대 땅의 가장 북쪽 끝에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실 때 이스라엘 다스리던 헤롯 대왕이 세웠던 도시입니다. 특별히 새롭게 만든 도시인데 그 도시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거는 그때 당시 로마 황제가 빌립이었어요. 그래서 그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들고 황제 이름을 칭송하고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의 이름으로 도시의 이름을 정하고 그런 도시를 하나 만든 거지요. 바로 그곳에 이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하셨고요. 또 그리고 나서 만족할 만한 대답을 들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여기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랬을 때 이 대답이 예수님에게 너무나 만족스러운 그런 대답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뭐냐면 지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그 첫 번째 목표가 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것. 거기에 예수님의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했던 첫 번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제자들이 이제 정확하게 깨닫게 된 거죠. 그동안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렇게 그 옛날 창세기에서부터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 참 만족스러워 하셨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해야 될 일을 이제 남겨두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이것만 이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것인지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 자신의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처음으로 그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그 가이사랴 빌립보 가장 북쪽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겁니다. 그 길을 가리켜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확하게 그 기간을 알 수는 없지만 여러 자료들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 기간이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을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도 그냥 바로 올라간 게 아니고요. 전도하면서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마지막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왕이면 제일 북쪽 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면서 그 과정에 있는 모든 도시, 모든 마을들에 하나씩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걸렸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에게 사순절이 이제부터 실제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게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을 한 47일 정도, 날짜로 하면 47일 정도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죠. 40일 정도를 말하는 건데 그 기간 동안에 주일을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47일 정도 기간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렇게 한 40일 정도를 예수님의 고난이 집중된 그 시간으로 이제 보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요 가이사랴 빌립보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걸음이 결국은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여기 말고 3번이나 더 이 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이 십자가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기 전날 밤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오늘 여기 22절을 저 다시 보면은 많은 고난을 받는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제3일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이 이야기까지 해 주시죠. 근데 이게 처음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전혀 감을 못 잡아요. 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그렇게 버리는지. 물론 여전히 바리새인,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품고 자꾸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고 자꾸 시비나 걸려고 반대하고, 이런 것은 이제 그들도 느끼고 있었지만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버림을 당한다는 사실은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당한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어떤 고난을 얼만큼 받게 될지 그거는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나중에서야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채찍을 맞고 온몸이 갈기갈기 다 찢겨지고 가시 면류관을 쓰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돌아가는 것을, 그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야 드디어 알게 되지만 그거는 뭐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과 죽임을 당하셔야 할까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이 사건은 우리가 레위기서를 이해해야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서에서 앞부분에 나오는 게 뭐였습니까? 5가지 제사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 제사 드리는 것이 구약 성경에 너무나 정확하게 이제 소개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던 이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그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게 바로 이제 제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를 위해서는 제물이 반드시 나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되고, 그 제물을 잡을 때 반드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뿌리거나 바르거나 부어드리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를 흘려야 했던, 자신의 모든 피를 다 흘려주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했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런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히브리서잖아요. 우리는 히브리서의 내용도 보았고 레위기서의 내용도 다 살펴보았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렸다는 얘기는 생명이 바쳐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없애 주시는 이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가장 중요한 것이 죄에서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을 당하고 자신이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 두 가지를 완벽하게 이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신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런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죄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진 우리 인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는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면서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풍랑에 있는 바람과 바다 이걸 다 잠잠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키고 이 모든 것은 다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다 회복시켜주고 해결해 주는 건데 그런 것도 다 포함된 것이 구원인 거예요. 큰 의미에서 구원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그거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배고픈 문제 이거 해결해주고 나라를 빼앗긴 거 다시 찾게 해주고 이거는 잠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문제예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제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참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서 누리는 것 뿐이고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 동네에서는 그래도 요 삼성 아파트가 제일 좋은 곳이에요. 그래도 거기 사시는 분들이 이 동네에서는 제일 여유가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 가서 전도하려고 하면 제일 힘들어요. 이 동네에서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제가 사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누며 전도를 하는데 어느 아주머니 두 분이 신호등이 있는데 이렇게 와서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전도지와 건빵을 나누어 주면서 전도를 하려고 그랬더니 딱 보면서 우리 집 앞에 이거 갖다 놓은 거 봤다고 이제 3주 동안 아파트에 전도를 하러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그거 안 먹고 지금까지 그냥 뒀다고. 요새 누가 그런 거 먹냐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요 주면 다 받고 좋아하고 잘 가져가요. 근데 삼성 아파트 사시는 분들 중에는 이까짓 거 누가 먹냐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를 콧방귀 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럽니까? 좀 여유 있게 산다는 것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없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걸 깨닫고 더 감사하고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남보다 좀 더 잘 살고 남들보다 더 부유하게 살고 높은 자리에 가지고 있고 더 많이 배우고 그러면 뭐 대부분이 교만해지죠.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산다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생각해 보면 돈 있다고 병이 안 걸립니까? 돈 있다고 죽지 않습니까? 돈 있다고 세상에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생긴 또 다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켜서 배부르게 해주셨다. 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거를 보여주고 이걸 가르치고 이걸 믿게 해서 진짜 이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이런 진정한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이제 배고픈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되잖아. 그 배고픈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성이라는 게 이렇게 엉터리예요.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죠. 그게 죄와 죽음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고 죽음의 자리에 스스로 가셔서 그렇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면 안 돼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더 살펴보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의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야 되는 거지요. 그게 진짜 제자들의 모습이고 그게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나도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다른 것이 더 큰 이유가 되어지면 그거는 엉터리예요. 우선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날마다 여전히 우리는 해결받아야 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항상 새롭게 점검하고 또 죄진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 씻음받고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치면 결국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회개하는, 이것이 너무나 자주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남을 구원하는 이런 삶도 우리가 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사랑이 나에게만 부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부어주기를 원하셔요. 그러려면 우리가 가서 깨우쳐줘야 돼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정말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이것이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고 내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 더 열심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